이 여자는 전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얽매여서 이렇게 사지가 오그라지고 온몸이 불구자가 돼서 지나는 세월이 완전히 귀신의 억압과 속박 가운데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꼬부라지게 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 몸이 꼬부라지게 만들어서 도무지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펴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전에 가능이라고 하는 의정부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 그 무슨 할머니가 안전병이었었는데, 최무엇이라고 하는 그 딸이 집사님이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설교한 것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다가 안전병으로 방 안에만 계신 어머니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거기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딸이 그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목사님이 내게 눈치를 보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그게 뭐냐 했더니, 이쪽에 가서 어느 가정을 방문해서 안전병이가 있는데 그분이 딸이 녹음을 해서 들려준 설교를 듣고 회개를 많이 하고 강사 목사님께 기도만 받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다고 간청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그게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가라, 그래서 가자고 그래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이 테마루가 앞에 요거만큼 넓이로 있고, 그 문을 이렇게 옆으로 열고 닫고 하는 문인데, 문을 열고 안에 앉아서 막 울면서 반기는 표정인데, 그 방에 들어서니까 화장실도 아주 많은 것이 썩고 있는 화장실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로 믿어지냐 하니까 암요 하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주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의 무릎에다가 손을 하나씩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그 사람 다리가 탁 펴지면서 본인도 모르게 다리가 탁 펴지면서 내 무릎 두 개를 차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앞에 방바닥에 꼬꾸라졌어요. 그래도 기도를 마저 해두니까는 그 엎어진 채로 기도를 끝내고 이제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분이 어느새 일어서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텐마루를 밟고 마당에 뛰어내려갑니다. 마당에 가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교회는 다녔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 꼬부라지는 다리가 안전병이가 되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 약 가지고 못 고칩니다. 귀신이 사로잡아 만들어 놓은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역사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면서 그 병을 성령이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뛰며 너무나 기뻐하고 그날 저녁 집회에 걸어서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병도
이제 자신이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부딪혔거나 상처를 입어서 나는 병도 있겠고, 또 기운이 침투해서 생기는 병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귀신이 사로잡아서 사람을 지옥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굴복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서 괴롭히는 질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꼬부라진 병 걸려가지고 참 불행하게 산 그 여인을 회당에서 보시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18년간 귀신에게 꼬부라진 병으로 시달려온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게 합니다. 그 귀신이.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도록 그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이 왜 예수님께 쫓겨나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귀신은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맞서 싸우자고 덤비는 이런 것이 귀신이고 사탄이고 마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귀신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 천사였다고 합니다. 천사, 엔젤이라고 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또 어떻게 만드셨느냐? 천사는 성경에 보면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호위하고 수종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심부름꾼이고 호위병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리볼야단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에 보면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옛 뱀이라고, 용이라고,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그렇게 설명되는데, 그 천사가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이 어느 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수억 년 동안 하나님을 호위하며 보좌하고 수종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얕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만이 싹이 튼 것입니다. 자기는 종이면서 상전이신 하나님을 낮추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 잘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 해볼 만하겠구나. 나는 영원히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지내기가 억울하지 않는가. 나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오르면은 나도 하나님이 받는 대접을 받을 것이 아닌가,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탄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따르는 천사 666개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공모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시고 그 666명을 하늘나라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이 사탄의 숫자가 666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끝절에 있습니다. 이제 바코드가 뭐 666이면은 사탄의 숫자네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고, 귀신, 사탄, 마귀 그 숫자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의 숫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다음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의
숫자는 666이라. 그게 궁금하니까 요한계시록의 13장에 한번 찾아보시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13장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절부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도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 보면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자유로운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온 세상이 점령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원수되는 세력들이 세상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에 이들이 이제 행패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연호를 만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석인이 이렇게 주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이 2012년인데 이렇게 쓰는데 그때는 그들의 연호를 만들어요. 지금 뭐 주후 얼마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앞잡이로 내세워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게 하고 때리고 옥에다 가두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때 환란이 있고 선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3년 반인 42달 1260일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의 기회를 놓칠세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주리를 털고 매달아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될 때 그때 끝까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을 하는데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해 먹어야 삽니다. 반찬도 있어야 되고 주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 가면은 반드시 그 세력으로부터 인정받은 어떤 표식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바닥에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성령에 이끌리고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선교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여기 그려놨잖아요.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숫자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인데 사람의 숫자인데 이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앞제비들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666이라.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숫자 풀이의 뜻은 하나는 유일신 하나님이고 둘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말하고
셋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숫자라 하고, 넷은 동서남북으로 이 세상을 포함하는 숫자가 4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은 항상 싸우는 다툼의 숫자입니다. 6이 마귀의 숫자예요. 한 주간을 두고 생각하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일은 우리가 주일로 오늘같이 이렇게 지킵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복락을 누린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주일날마다 성수주일이라, 거룩할 성자고 지킬 숫자고 임금 주자고 날일자입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날은 세상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새벽부터 교회에 머물면서 밥이라도 얻어먹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소망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 갖추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그런데 사탄의 숫자는 끝나는 숫자라 66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탄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데 사탄은 끝나게 돼 있어요. 왜? 범죄해가지고 죄값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왜 세상으로 왔느냐? 지금도 달나라의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갔다 왔다고 했지만 오늘 죽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달도 있고 또 해도 있고 여러 별들이 있어요. 또 화성에도 미국에서 기계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지금 촬영을 해서 이쪽에 사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천체에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사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UFO라고 해서 화성에서 무슨 위성을 타고 왔네 어쩌는데 전부 참 말쟁이들이 헛소리 한 거예요. 지구 이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탄이 하늘에서 천사가 범죄하고 사탄으로 신분이 바뀌어져서 쫓겨나고 그가 왜 세상으로 왔는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을 파생받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을 자기 패거리로 만들자. 사람을 유혹하고 또 병 들게 하고 귀신 들려서 미치게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귀신이 사람을 점령해서 자기 패거리를 삼고 훗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하나님과 한번 붙게 되어 있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 때 이 사탄의 앞제비들로 사람들을 포섭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로 삼겠다. 그래서 지금도 귀신에게 씌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색이 드러나면은 그 아주 정말 악랄한 귀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그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딸이었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7이 들어가서 보통 미친 게 아니고 귀신 하나 들어가서 미친 사람보다 7배나 더 심하게 미쳤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찾아갈 수가 없었죠. 잘 기억해 둬요.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딸이기 때문에. 그래 가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정신없이 혼미해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시어서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딸이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7 귀신을 쫓아버리시니까 이 처녀가 금방 본정신이 돌아왔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 무덤가를 방황하면서 무덤을 지키고 살고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집이 있고 재산이 있었지만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미친 기간 동안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는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니까는 그때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에 가서 가산을 정리하면서 여전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전도에 동행하면서 숨은 봉사자로 물질과 기도로 적극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더 괴로워하면서 그 로마 군대들의 칼과 창을 뿌리치고 해치고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기둥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어요. 주여, 이 어찌 일인가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오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 피에 젖었겠죠. 그리고 그날 밤 살로메나 또 글로바의 아내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장례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무덤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가서 안식일 지나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시체에 썩지 않게 발라드릴 향유를 가지고 갔었어요.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열려 있다고요. 그게 깜짝 놀라서 안을 들여다보니까는 예수님 머리 쌌던 삼배, 또 몸을 돌돌 감았던 삼배가 머리편, 발편에 개켜져 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른 여자가 떠오르는 생각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독차지했다고 자랑하던 요한이 생각이 나서 새벽에 미명에 그 2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들여다보며 계속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보다 못해 딱 했던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었습니다. 그게 내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혹시 예수님이 뒤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보고 울다가 동산 산지기인 줄로 알고, 당신이 아시거든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겨갔는지 내게 일러달라고, 내가 찾으면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나이다.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자기가 7 귀신에게 시달려서 사람 구실 못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비참하게 귀신에게 억압당한 채로 귀신의 놀이개감으로 귀신에게 놀아났던 지난 세월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를 귀신 쫓아내시고 건강한 정신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영원히 하늘 소망으로 구원 얻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업했어. 그래서 자기 생애를 바쳐 주님을 섬기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당하시는 모습에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통곡을 했고,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자기가 못다한 은혜 보답의 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결국 두 제자에게 기별을 했으나 그들은 시체에 관심도 없이 가버렸고 마리아는 혼자 무덤을 빈 무덤 지키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사람이 내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이 혹시 어디로 옮겨갔는지 아시거든 내게 일러주소서. 내가 찾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나이다. 다시는 도적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집으로 모셔가겠다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정을 더 억누르실 수 없었던지 그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순수한 믿음과 너무나 깊은 사랑에 감동을 받으시고 마리아야 하시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전에 자주 듣던 음성이라 눈을 부쩍 뜨고 보니까는 시체를 찾지 못해 애간장되던 마리아에게 시체가 아닌 다시 사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저으면서 뒤로 물러서시면서 마리아야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아직 배웁지 못했느니라. 자, 여기에서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 아버지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막달라 마리아의 지극 정성 어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정말 진짜로 믿는 믿음이에요. 생각으로 믿고 말로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자기 생의 모든 여건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자고 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도 아닌 이 일곱 귀신에게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소식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만났다고 내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가서 내 부활을 전하라. 제자들이 부끄럽게 됐죠. 이제 장로님들도 평신도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각자가 이 사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보다 못하게 믿음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가, 참 안타깝죠. 오늘 여기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귀신 쫓아내달라고 꼬부라진 병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듯이 이 꼬부라진 여인에게도 18년 동안 귀신에게 얽매여서 꼬부라진 상태로 참 괴롭고 힘든 인생을 불편하게 살았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가셔서 회당 안에서 그 여자에게 귀신 쫓아내시고 꼬부라진 병을 활짝 피어지도록 왜 고쳐내셨을까? 그게 설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딸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께서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꼬부라진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라, 즉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택해 놓은 사람은 예수님이 먼데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사케오라고 하는 사카이오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찾아가신 목적은 삭개오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장 목사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받게 하고 또 나이롱 신자가 진짜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들 중에 택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서 해방되고, 즉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끌려가던 죄악의 사슬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받으면 완전히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해방과 자유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들에게 영적인 소망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혼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 성령 아버지로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또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되어 꼬부라져서 지옥길로 끌려가던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얽매임에서 풀어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었는데, 이제 그것이 무슨 죄란 말이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더라.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누가복음 8장에 한번 보십시다. 26절부터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보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제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신적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라사 땅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그 당시 헬라 말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로마 군대의 단위를 말합니다. 6,000명 단위의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여기 군대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귀신 몇이 달라붙었어요? 몇이? 근데 이 그라사인의 땅에 살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6,000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 귀신이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시니까, 왜 찾아가셨느냐? 그 사람도 귀신 6,000명에게 6,000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옷도 안 입고 무덤가에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글로 지나갈 수 없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얼마나 행패가 심한지.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피합니다. 그 사람에게 잡혔다 하면은 아주 죽을 지경으로 당하니까. 그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 인간은 그 귀신이 쩔쩔매면서 6천 명이나 되는 귀신이 쩔쩔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아보는 말을 합니다. 자, 아까는 귀신의 숫자는 666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6천 개의 귀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 13장 끝절에 있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일러주신 숫자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6천의 사탄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귀신은 계속 뭐라고 쭝얼거립니다. 그 여기 보니까는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가셨는데 육지에 내리시기 바쁘게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입지 아니하고 집에 살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 그 6천이나 되는 귀신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아까 얘기할 때에 마귀가 되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천사들로 하나님을 호위하며 수종드는 세월이 수억 년이 됐었다고 했죠.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를 전라도 말로 넘보다가 그만 발각이 돼서 사탄으로 버림을 받아 쫓겨난 것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나면서 사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상전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옛날 사탄이 되기 전에 천사로 수종 들고 호위하던 자기 상전이 바로 자기 앞에 오셨다기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좀 건방진 말투 같은데 그 말 뒤에 나오는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나를 무저갱에 쳐넣지 말아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17명이 자고 있네. 지금 나는 자야 할 시간인데. 요한계시록 20장 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무저갱에 대한 그 설명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오리라. 재미없어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다고. 근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도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혔거나 돈에 사로잡혔거나 명예에 사로잡혔거나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에게도 아무 이득이 안 되겠고 주변에도 이득이 안 될 일을 아주 빡빡 씌우면서 고집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미쳤다고 그러죠. 그 왜 그러냐?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이성을 빼앗긴 거예요. 그 인간은 참 불행한 것이죠. 괜히 자기에게도 아무 이득이 안 되고 주변에도 이득이 안 되는 필요 없는 일을 지나치게 고집한다 이게. 그 당회를 하든가 중직회를 하든가 재직회를 하든가 공동의원을 할 때도 보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꼭 이 벌소리를 합니다.
분위기를 이상하게 깨트리고 헛소리를 한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한다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악을 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앞잡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이 나를 무저갱에 넣고 가두지 말아 달라고 귀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앞날의 신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떻게 처치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다는 말을 예수님 앞에서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죠. 귀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수종들며 호위했고 또 자기네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지옥에 쳐넣을 것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로잡아서 완전히 귀신에게 수종들게 만들려고 범죄하기도 하고 은혜 분위기를 해치기도 하고 또 잘 믿는 사람을 시험 들게도 하고 또 좋은 사회를 이간시키기도 하고 못된 짓을 한다 이게. 그 사람은 귀신에게 놀아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영적인 소망의 기쁨도 없어요. 항상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사주란 말은 생각 사자 넣을 주자로 한문으로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라는 대로 말한다 또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완전히 귀신의 앞잡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나라로 영생복락을 가꾸는 믿음이 그 인생으로 하여금 가장 온전한 자유와 회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단위로 6,000명을 의미하는 군대입니다. 그 귀신 6,000이 한 사람에게 들은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또 그라사 땅에 이 사람에게는 6,000 귀신이 들었겠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을 계획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사정을 합니다. 나를 무지경에 쳐넣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그 근처 산비탈에 방목하는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게 나를 내쫓아 보내실 찐데 이 사람에게서 내쫓으실 찐데 저 귀신의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귀신도 예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다고 겁먹을 거 아니고 예수님 지배하에 있어요. 귀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리시기 때문에 이 정신병자도 낫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는 것이 억울하니까 돼지라도 죽이고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돼지가 한 2,000마리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크게 양돈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왜 허락을 하셨는가? 사람 하나가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고 이 사람 그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값어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가라 하니까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가지고 돼지 한 마리의 귀신이 아마 3개씩 6,000개니까 돼지는 2,000이고 3개씩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가 갑자기 미치는 거예요. 돼지도 미쳐요. 개도 미치고. 그러니까 미친 개라고 그러죠. 그 돼지떼가 막 미쳐가지고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산비탈을 정신없이 다름질해서 바다에다 다이빙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돼지는 물에 들어가면 못 삽니다. 죽어요. 그 다리가 짧고 가늘어서 수영을 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돼지 몸이 물에다 뜹니다. 그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어요, 물 먹고.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면서 돼지떼가 미쳐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전부 죽었다 이게. 그러니까 동네 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을 제발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도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이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그 귀신에게서 놓인 사람이 아주 얌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전도 여행에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설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네 고향, 네 동네로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네가 회복되고 구원 얻었는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그 그라사 땅에 6천 귀신에 시달리던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구원하심으로 그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대상으로 작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은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육신이 현실적으로 그 세상 물질을 기대하고 시간을 허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나는 진정한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벗어난 온전한 해방과 은혜 안에 자유하는 하늘 소망의 구원을 보장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만이 참된 해방이고 영원한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